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도 특별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참 놀라운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뭔가 또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사건은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신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이끌려서 생명을 던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이 복음은 놀랍게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흔히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참 그것을 통해 이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그 전문성을 갖게 되고,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이 참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짧은 하나의 사건이 자기의 어떤 삶을 쫙 이끌어가는 그러한 또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시간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의 시간들이 다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다른 시간들을 쭉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때로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의미 있게 특별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은 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들, 이 시간들이 쫙 이끌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시간들이 참 소중한데, 이 모든 시간들이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주께 온전히 드리는 특별한 주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의미가 있게 되고 특별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귀한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도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있는가도 돌아보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순간들이 의미가 부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보면 13절에 왕이여 종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길,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정오가 되었습니다. 길을 막 가다가, 정오라는 것은 태양이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정오가 되어서 태양이 쨍쨍한 그 시간이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이 쨍쨍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저에게 비쳤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는 빛은 이 태양이 비추는 빛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태양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나아가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는 빛은 이 태양이 비추는 것보다 훨씬 더 밝게 비춰서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길을 알게 하시고 많이 비춰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빛이 나와서 나와 내 동행들을 비췄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길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빛을 보니까 이런 빛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이 빛이 비치니까 우리는 다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소리가 들렸는데 히브리 말 아람어, 예수님께서 원래 사용하시던 언어입니다. 이 언어로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교회를 박해했나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인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나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나와 별로 상관없을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성령님을 간구하였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서로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 부족하지 않을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같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처럼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물론 연약한 순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자 했던 그 열정, 내가 가진 것,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게 나의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서로 위해주며 사랑하며 살았던 그 공동체, 그게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었다. 그 공동체,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이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 당당하게 너의 발로 서는데,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뭔가의 외부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이 외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다닌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의 전통,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 율법,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이 되게,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이 사건이 너무나 특별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그리고 앞으로 너와 함께할 나를 네가 이제부터 증언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주님께 온전히 삶을 바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으니 때로는 두렵기도 한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참 큰 도전을 또 받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르게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근데 유대인들도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서 건져내서 그들이 잘못된 방향, 이 절망의 방향, 희망 없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참된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내서 그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참 큰 어떤 우주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웃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이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잠깐 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한순간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고,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릴 사람들을 현혹하는 많은 화려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먼저 건져내서 그들에게 다시 보내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절만 찾아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들만 선택했다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바른 방향,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만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제사장 지파가 12지파 중에 한 개지 않습니까? 한 개 지파.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른 지파들에게 생생하게 증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일도 안 했습니다. 그죠? 그 레위 지파는 뭔가 돈을 버는 일도 또 하지를 않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 소산을 떼어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거기에서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렇게 취할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진 그러한 지파로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를 선택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생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나의 백성, 내가 창조한 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라라는 건데, 유대인들이 착각해가지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딴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건져내셨고 그들에게 다시 보낸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어둠 가운데에 있었던 바울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인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빛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이게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이 같은 일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 어둠으로 향하고 있던 이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사탄의, 마귀의 이 죄의 권세 가운데로 있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게 회개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회개가 된 상태인가? 회개가 된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그에 맞게 우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중심이었다면, 내 중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죄로 뒤덮여 있어서 자꾸만 이 악으로 달려가려고, 죄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이 같은 생각이, 이 같은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루하루 소망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를 채우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이같이 나에게 나타내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라면 이거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이 경험을 어떻게 거스르고 내 멋대로 살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축복, 이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아니야,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이 거절할 수 없는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마땅히 행했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 같은 일들을 내가 행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높고 낮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였고 갈망하였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라고 했던 그것을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을 나는 증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것을 나는 전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기들을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이끌어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러한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열망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강력한 힘이 있는 메시아, 그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봤던 건 이 자기들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깨뜨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다윗 같은, 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다윗 왕 때에 너무 행복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그 같은 메시아, 그 같은 자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메시아로 왔다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나약한 듯이 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그런 존재,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을 우리가 욕하기만 하는데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게 뭡니까? 주님,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해결할 무언가를 주세요. 주님, 물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주님, 이 물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물질을 부어주세요. 이 물질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님 열어주세요. 이 같은 것들 바라보지 않습니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은 참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열망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진짜 모습이고 유대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의 욕심,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만 봤던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욕심이 보게 만드는 것만 보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이끌려갈 줄 믿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롭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 시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이끌려 가게 됨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삶이 따라갔던 것처럼, 확정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이끌려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큰 것들로,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신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두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